들었더라. 오늘 그 제목은 숨기지 맙시다. 뭘 숨겨요? 감추지 맙시다. 뭘 감추지 말라고 하는 걸까? 여러분이 믿는 사람들은 숨기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성경은 전부 사건으로 돼 있어요. 사건인데 보면 볼수록 엄청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물을 말씀하면서 창조했느냐. 말씀하니까 다 되어버려. 성경 보니까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어마어마한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뭔가 하게 되면은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이 땅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감동이 될 뿐 아니라 어떨 때는 감사도 되고 감사의 눈물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이 성경은 정말 어마어마한 것이 이 땅에도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이제 말씀해 보니까 그게 흐름 속에서 세례 요한이 이제 와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갇혀가지고 뭘 생각했는가? 한번 생각을 좀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예수는 나하고 이종 사촌이야. 예수는 나하고 형, 동생 관계야. 예수는 나하고 어릴 때에 소꿉장난 친구였어. 예수와 나의 관계는 나이는 내가 6개월 더 많아. 그런데 아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이건 놀라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 때 놀라지 않습니까? 이제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이 이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럴 때에 예수께서 오시는 거예요. 오시는 그 예수를 이제 세례를 받으러 왔구나라고 하면서 예수를 이렇게 앞에 서는 순간에 하늘에서, 같이 읽어요. 하늘에서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 앞에 서는 순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요한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것만 아니라 자기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는가? 자,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다음 뭐예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게로서 누구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신 줄 알라 하셨기에. 그러니까 자기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저 오시는 예수를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 놀라운 일들, 충격적인 일들,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생각하는가 하면은 요한은 예수님하고 6개월 더 많아요. 이종 사촌이에요. 30년 동안에 형, 동생
아우 이러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 세례를 주고 있는데 저쪽에서 많은 유대인들 같이 섞여서 오고 있는 자가 누군가 하니까 예수거든요. 예수 내 동생이 오는구나. 내 동생도 유대인이니까 지금 내 동생도 유대인이니까 어떻게 회개하고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겠지 하고 오는구나. 그런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자기 앞에 서는 순간에 놀라운 일들이 지금 벌어졌거든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건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막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성령이 임하면서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여기저기 임하면서 예수의 그 위에 비둘기같이 임하는 그 순간에 자기도 모르겠구만 놀라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이분은 내 동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런 놀라운 일들이 지금 벌어진 거거든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하여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면서 죽으신 그 예수께서 성령으로 지금 그 예수께서 내 안에 지금 오셔서 계신단 말이에요. 엄청난 일이 아닙니까?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믿으면 충격적이요, 믿지 않으면 불신앙이에요. 대사건이, 인류의 대사건이 뭐냐게 된 바로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 자체가 대사건이에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 창세기 계속해서 일어나는 사건들, 저기 나다가 구약에서 신약으로 와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까지 와서 보니까 모든 것이 전부 놀라운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막 일어나는데, 근데 이 사건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건들이 바로 준비한, 나를 위하여 준비한 사건들이에요. 예수 나를 위하여, 누구? 나를 위하여. 그래서 나를 위하여 준비된 사건이 이 성경책 전체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내 생애의 가장 큰 충격이에요. 하나님께서 큰 사건을 이루셨어요. 아버지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이 성령은 곳곳마다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이것을 믿기는 믿는데 시시하게 여긴 사람도 있고, 믿기는 믿는데 이것을 가지고 아주 무관심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믿기는 믿는데 좀 이상하게 좀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 불량한 사람이에요. 옛날에 거지가 하나 있었는데, 요새는 거지를 함부로 보면 안 돼요. 거지님이다 그래야 돼요. 안 그러면 인권에 걸려요. 그래서 거지님이 계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거지인가? 나도 부자가 되고 싶어. 그래가지고 복권을 하나 샀어요. 복권 사가지고 1등으로 당첨되면 10억이 넘는데, 그래서 복권 샀는데, 이걸 사가지고 가만히 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나 같은 존재가 무슨 복권에 당첨되겠나. 에이, 그래서 시시하게 여겼어. 그러다 보니 이 복권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바다에다 던져버렸어요. 뒤에 복권 1등 당첨 발표를 했는데 이 거지한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복권은 바다에 날아가 버렸지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아깝고 억울한지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면서 울었어요. 운다고 뭐 되나요? 지금 지나간 건데. 우리가 성령이 오셔가지고 예수를 믿으라고 역사를 하고 전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믿음 자체를 시시하게 여기고 이 믿음 자체에 무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살다가 보게 되면 어느 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갈 때 어떻게 되겠나 이게. 내가 진작으로 확실하게 믿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걸 확실하게 믿으면 좋았을 텐데, 이 엄청난 어마어마한 사건을 내가 충격을 받으면서 확실하게 살았으면 좋았을 테 하지만은 이미 때는 지나갔어요. 통격하고 회개한들 이미 늦었어요. 그러면 내 삶은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때 가서 어떻게 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했어요. 자, 띄워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지금 바울이 지금 자기를 뭐라고 말한가 하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래요. 본래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눈이 떠지는 순간에 내가 자체가 보여지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본래 이 말의 뜻이 뭔가 하면 예수님의 사정에 대해서 내가 모른다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사정에 대해서 나는 모른다. 어떨 때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내 온몸 전체에다가 도배를 했습니다. 도배를 했는데 내가 영적으로 눈을 뜨는 순간에 겉에만 도배가 되었지 안에는 예수가 계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하는 게 영적으로 눈을 뜨고 나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믿고 그럴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우리가 칭찬받고 영원한 천국에 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시시하게 여기면 안 돼요. 그까짓 거 아니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만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두 번째, 믿기만 하면, 오늘 참 쉽지요? 쉽게 하죠?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뭐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니까 이야, 예수님이 우리나라 식민지를 해방시킬 수 있는 왕으로 오신 분이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뭘 생각하는가 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는 어느 자리에 앉을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그런 말을 해요. 예수님, 그날이 오게 되면 한쪽에는 좌쪽에는 우쪽에는 누가 제가 앉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하는 말씀 뭐예요? 띄워보세요. 뭐예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거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 그날 되면 그렇게 되면 내가 좌쪽에 하는 우쪽에 앉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마시는 쓴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쓴 잔을 마시면 너가 말한 대로 되는 거야. 그런데 이들은 지금 뭐가 뭔지 모르고 지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마실 쓴 잔이 뭐예요? 십자가의 잔이 십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마실 수 있느냐 이런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가지고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매를 맞으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저주받아야 될 상대 대상에게 도리어 저주받지 않으실 예수님께서 저주도 받고 매도 받고 희롱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괴로움도 당하고 이런 사건을 볼 때에 이 누구를 위한 사건이에요? 모두가 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사건들이에요. 매 맞는 것도 나를 위해서, 저주받는 것도 나를 위해서, 채찍받는 것도 나를 위해서, 무릎 꿇고 지금 해롱당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느냐? 선지자를 보내고 그동안에 그 다음에 왕을 세우고 율법을 세우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서 이렇게까지 매를 맞으면서 십자가를 지면서 이때까지 오심의 자체가 뭐냐 하면 처음부터 계속해서 뭡니까? 이어진 사건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오신 그분의 하신 모든 것이 누구냐?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양을 잡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소를 잡기도 하고, 비둘기도 잡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성전을 세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또 그 다음에 제사장을 세우고, 그 다음에 사사를 세우고, 모두 세워져서 만들어진 것이 뭔가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 시간에 오게까지 하신 것이 뭐냐?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이 뭐냐? 저를 대신하여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까지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바로 그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이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구세주 이것을 믿기만 하면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에 나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이 짧은 시간 동안 믿기만 하면 그동안 4,000년 동안의 역사의 모든 사건들이 모두가 다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이 모든 4,000년의 역사의 일들이 누구의 것이다?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잠시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믿음은 빛보다 빨라요.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믿음은 빛보다 빨라요. 4,000년 전으로도 갈 수가 있어요. 2,000년 전으로도 갈 수가 있어요. 믿는 순간에 창조 때로 갈 수가 있고, 믿는 순간에 예수 때로 갈 수가 있고, 믿는 순간에 왔다 갔다 빛보다 더 빠른 것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믿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는 게 뭡니까?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를 믿으니까 뭐가 됐어요? 천국이 나의 것이 되어졌어요.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는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알 수가 없어요. 여기에 바통이 하나 있는데, 이 바통 달리기 할 때에 탁 달리다가 전해지만 또 받아가지고 또 달려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섭리를 설계를 하셨어요. 친히 만드셔가지고 이 설계를 하나님께서 바통거에 이 설계다 만들어놨어요. 이 구원의 섭리를 해가지고 누구에게 증가하게 되면 바로 아들 예수에게 이 바통을 넘겨줬어요. 이걸 받은 예수는 누구에게요? 성령을 하나님께로 바통을 넘겨주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톤을 그 다음에 누구에게 전해주는가 하게 되면 제자들에게 이 바톤을 넘겨주었어요. 또 제자들이 받은 바통은 누구에게 갔냐 하게 되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바톤을 넘겨줬어요. 이 바톤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성도들에게, 로마에는 영국에 있는 성도, 유럽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 이런 미국에 있는 성도들에게, 미국에 있는 성도들이 일본에 갔더니 일본을 안 받는다 그래요. 그 다시 이 바톤은 중국으로 갔어요. 중국 가니까 거기서 안 받는다 그런 거예요. 다시 미국으로 가가지고 이 바톤은 다시 우리 한국으로 와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바톤을 넘겨준 거예요. 이 바톤을 받는 순간에 나는 천년의 사건의 역사가 모두가 다 내 것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바톤을 줬는데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죽어도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안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사천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천국의 역사를 가져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바톤을 받았는데 시시하게 여기는 거예요. 시시하게 여겨. 받았는데 시시하게 여기는 거예요. 별 볼 없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바톤을 받았어요. 너무 귀하게, 귀하고 귀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의 역사가, 사천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된 줄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게 되면은, 자, 이제 다시 세 번째요. 이거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러니까 이걸 시시하게 여기고 이것을 부정하고 이것을 별 볼 없이 생각하다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과적으로 무서운 형벌을 너가 받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 믿으려면은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받았지만은 시시하게 여겨. 별 볼 없이 여기는 거예요. 무관심이에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안 되는. 다음 넘기세요. 세 번째, 베드로의 숨김. 자, 성결조사 9절 주세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달기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리라. 너는 나를 부인할 거야. 너는 나를 모른다고 할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걸 듣고 굉장히 섭섭했어요. 아, 예수님 나보고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 날 못 믿는 모양이지. 죽을지언정 나는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요. 목사는 성도를 믿지 말아라. 성도를 믿지 말아라. 왜 그런가 하면 장로님 오늘 장로님 집에 가서 식사 한번 얻어먹을까요? 빨리.
네, 다 그랬죠. 제가 장로집에 가가지고 3일 동안 계속 있어봐요. 눈치 본다고 있어봐. 해놓고 3일 지나면 눈치 봐요. 한 달 있으면 경찰에 가서 신고해가지고 빨리 나가라고 할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이게 뭐냐?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들이 모두가 믿을 수 있는 것 같지만 좀 지나면 좀 변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베드로는 지금 뭘 말하는 거야? 주님을 지금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네가 나를 썩이라, 숨기리라 하니까 베드로는 보면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나니까 주님은 다 알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몇 시간이 지나니까 어떤 조그만한 소녀가 와서 예수와 한편이지? 나 몰라. 아니야. 숨기는 거예요. 자기의 신분을 숨기는 거예요. 예수와 한편이지? 아니야. 한편이 아니야. 한편이 아니야. 예수와 한 당이지? 아니야. 난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숨기고 감추는 거예요. 숨기고 감추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와 한 편입니다. 예수와 한 당입니다. 예수와 하나입니다. 하나면 하나다. 이제는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예수는 나와 하나다. 가감하게 말할 수가 있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 예수와 한 편이다. 예수와 한 당이다. 왜요?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시면서 잠시 있다가 가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분이에요. 천국에서도 함께 하실 분이에요. 이분을 부끄러워하겠습니까? 이분을 모른다 하겠습니까? 나 다른 거는 몰라도 예수만은 나는 얼마든지 나는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 만난 사람마다 입만 열면 예수가 되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음 결론 9절 이거요.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잘 들으세요. 그때 가서 나 몰라 그러면 큰일 나요. 내가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 그런 분들 있어요. 혹시 교회 다닌 것 같은데 아니 큰일 난 사람이에요. 당당하게 말해야 돼. 예수님 얼굴하고 내 얼굴하고 뭔가가 비슷하게 닮았는가? 아니면 바울 얼굴하고 내 얼굴이 비슷하게 닮았는가? 아니면 초대교회 성도들 얼굴하고 내 얼굴이 비슷하게 닮았는가? 아무리 봐도 닮는 곳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당신은 잘못된 걸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이 말은 당신은 하나님과 좀 멀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면 지금 당신은 가야바 뒤뜰에서 숨고 있는, 모른다고 숨기고 있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입니다. 동창회 갔는데 당신은 뭐 옷에 교회 다니십니까? 교회 안 다닌다. 뭐 잘 모른다고 혹가도 한 번씩 가보는 거지. 시시하게 그렇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식사하다가
아니 왜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기도는 안 합니까? 뭐 기도는 뭐 그냥 먹는 거죠. 먹는 거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친척끼리 만났는데 요새도 교회 나가니? 교회 요새 안 나가요. 이런다든가 그 예수를 부끄러워한다든가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를 부끄러워한다든가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성령으로 나와 같이 계시는데 이 사실을 부끄러워한다든가 그런 분 안 계세요. 누굴 만나더라도 나는 그게 아니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초라한 여러분들의 모습을 이제 한번 벗어버리세요.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 속에 한번 뛰어들어가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원하시는 것이 뭔가 하게 되면 나를 닮으라는 거예요. 내 성품을 닮으라. 내 뜻을 닮으라. 그리고 너도 누굴 만나든지 간에 내가 예수와 한편이다. 누굴 만나든지 가감하게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다. 누굴 만나든지 간에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다. 톡 치면 예수. 톡 치면 예수. 그저 만나면 누굴 만나든지 간에 남편부터 시작하여 친척부터 시작하여 동창부터 시작하여 만나면 누구예요? 예수. 예수. 오직 예수 드러내는 자 되라 그 말이에요. 그럴 때에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요.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제 만날 때마다 예수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냐? 행복한 교회 성도입니다 하는 이 소문이 제 귀에도 들려오게 되길 바랍니다. 피하는 자 없어야 돼요. 툭 치면 어떤 분은 툭 치는 게 아니에요. 얼굴 봐도 예수가 나와요. 얼굴 봐도 예수. 자, 얼굴 보면서 예수 시작. 예수. 예수. 예수.